새성전 건축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언더우드 교육관 3층에 있는데 4층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지하 1층 미션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광화문 빌딩 지하 1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울 줄 알았더니 의외로 밝습니다. 조명이 밝아서 그런지 작지만 깨끗하고 우리 건축위원들 또 서무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예배 장소를 잘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공간은 작고 또 우리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뚝뚝 떨어져 앉았는데 이제는 떨어져 앉을 수가 없어요.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하나 되는 이 기간이 되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 때 앞으로 2년 반여 기간 동안은 우리의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그러한 광야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광야 생활 뒤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새 성전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더 편리한 새 성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라 그러지 않고 또 광야 생활 치고는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밖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은 제일 염려했던 것이 예배 후에 그 혼잡성이었습니다. 계단도 하나밖에 없고 좁고 그래서 매우 혼잡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때는 제가 예배 마치고 곧바로 저 앞으로 해서 내려갔어요. 서서 인사를 드리면은 인사드리는 그것 때문에 또 지체가 되고 혼잡해질까 봐. 근데 염려한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4부 때는 저 끝에 가서 서서 인사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적으로. 그래서 4부 예배 후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밖에는 안 나가고, 밖에 나가면 또 인사하고 계단이 금방 있으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이 예배당 안에 저 벽에 딱 붙어가지고 가운데 인사를 할 텐데, 그 대신 악수는 청하지 마시죠. 악수하다 보면은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인사만 하고, 눈 인사도 오래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잠깐 전만 찝고 빨리빨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준비했는데도 연습하지도 않았는데도 오늘 예배가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몰라요. 저 역시 세문안교회 참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그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몸이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도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온 세상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그 지체들이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근거, 즉 하나됨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하나이면 그 머리에 딸린 몸도 하나이고 그 몸에 속한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오직 한 몸을 이룰 뿐이듯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쓰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했으며 그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바르게 잘 연결되어 성한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지체들인 모든 성도가 서로 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됨의 당위성 둘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만유의 아버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당위성 셋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사람들이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피로 인한 죄 씻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믿음을 갖게 되고 같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다 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면서도 일체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의 신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적인 교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갖는 한 가지 분명하고 쉬운 의미는 사회적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구별되며 혼동되지 않으시는 각각의 존재이시면서도 각각 따로따로 계시고 따로따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사회적 의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회적인 존재이시고 공동체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또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이루도록 창조되었고 다시 하나가 되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린 이후로 오늘까지 인류는 갈리고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께 드린 긴 기도에서 줄곧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2절, 3절은 교회가 하나 되는 길,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할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덕목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뭐니 해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쓰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사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이라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이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사람만이, 죄 있는 자신을 당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겸손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랑과 선행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며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결여될 때 사랑은 그 빛을 잃게 되며 겸손이 함께할 때 사랑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기에 겸손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해 보이기는 쉬워도 진정 겸손하기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겸손은 자기에 대한 정직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바로 알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은 오직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보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기의 참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자기의 모습은 그 무엇에 앞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온갖 허물과 거짓과 이기심과 자만과 자기 도취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발견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시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언제나 겸손 속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 겸손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의 죄인됨을 향해 쉬지 않고 눈을 뜨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감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을 깨닫는 순간이 인간이 진정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낄 만큼 스스로에 대하여 엄격하고 냉철한 비판력을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며 다른 사람 자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꼭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듣는 사람을 반드시 불쾌하게 만들고 상처를 줍니다. 종종 자기 자랑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자랑하는 거는 들어줄 수 있는데 30분을 넘겨서 1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신경질 나고 그 사람 미워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보통 인간들의 일반적인 심성이에요. 자랑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남을 낮추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이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자 깔뱅 선생이 자랑은 모욕의 어머니라고 한 말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자랑 너무 많이 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교만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상당히 자제할 줄 아는 세련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대신 남을 칭찬할 줄 모르기 쉽습니다.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만은 남을 비판하고 흉보기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남 흉보는 일은 일시적으로는 재미있고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시켜 줄지 몰라도 한참 후에 결국 남는 것은 허무감이며 흉하게 벌거벗겨진 자기 자신의 재발견이고 그 때문에 더 크게 쌓이는 스트레스뿐입니다. 신앙인은 개인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자기 자랑을 삼가고 남을 칭찬하는 훈련을 부단히 쌓아야 합니다. 남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그의 좋은 점만을 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서 장점만을 열심히 찾으려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자랑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칭찬에 굶주렸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부지런히 칭찬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하고 칭찬해 주는 자기 자신이 함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칭찬만큼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 유익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할 덕목의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만 볼 것 같지만 온유는 진정한 승리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무작정 유약해 빠지고 화낼 줄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란 말의 본래 어원적 의미는 중용입니다. 즉 양극단 사이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격분과 전혀 분노할 줄 모름 사이의 중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용은 단순히 산술적 의미의 중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중용은 미적지근하거나 어정쩡한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차라리 정말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온유는 분노할 때 분노하되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며 사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사랑 때문이며 의 때문입니다. 또 온유함은 감정이 없거나 성질이 없거나 또는 힘이 없어서 그저 순할 수밖에 없는 처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있고 성질도 있고 힘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할 덕목의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또한 기독교의 아주 귀하고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 하나로 꼽았습니다. 잠시 또는 한동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그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는 무력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고대 훌륭한 신학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이것을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모욕과 중상까지도 참아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서의 은총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고유하고 고마운 성품이며 우리의 구원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음의 가장 큰 모범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할 덕목의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쌍방적이고 조건적이며 이해타산 위에 기초한 가변적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것과 같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남을 나와 똑같이 여기는, 아니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할 덕목의 다섯 번째는 평안입니다. 즉 화평입니다. 이것은 앞에 네 가지가 선행될 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것이 평화를 만들며 이 평화는 곧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됨은 또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배 처소를 옮겨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세문안 교회에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며 마음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 시대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간 정든 예배당을 떠나야 했지만 이렇게 다시 안락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좁고 불편한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고 기쁨과 감사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장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은 더 가까이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년 후에 저희에게 주어질 크고 아름답고 새롭고 편리한 성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임시 예배 처소의 예배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름답고 큰 새 성전을 얻기만을 기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실 더 크고 많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힘껏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